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3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이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큰 영광을 경험하는 또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므로 당연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셨다. 그렇다면 어째서 인간을 만드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교리적인 공부를 해서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도 없으신 분이고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필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중적인 목적을 갖고 계셨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며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관계를 가리켜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복이라는 단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곧바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받은 은혜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있다면 세상을 향해 갚아야 된다. 세상 가운데 나누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되돌아보면 사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죠. 보니까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막막했던 그 순간들을 저에게 많이들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배할지도 모르고 또 교회 학교는 어떻게 될지 봉사자들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셨다고들 합니다. 교회 허가를 받기 위해서 무려 한 1년 반 이상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잘 지켜주셨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집회 허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공안 한번 찾아오지 않고, 한 번 찾아왔죠. 한 번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냥 와서 잘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죠. 불편함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마음 교회에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교회를 만들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한번 격려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셔야 되는데요.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꼭 잡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인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오늘 이러한 은혜의 고백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셨는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라면 이제는 그 은혜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나가서 전도지도 돌리고 우리가 나가서 강하게 권면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도지는 내 삶이 내가 바로 전도지이고 내가 바로 전도의 물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가 돼야, 내가 전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굳이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눠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복,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목적이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1편은 6월절 또 77절 장막절과 같은 이스라엘 절기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 예배시입니다. 그럼 마치 오늘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찬양했던 감사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그동안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대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리고 온갖 종류의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430년이라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깨의 짐을 벗겨주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시고 고난 중에 건지셨으며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의 현장과 역사 가운데 오셔서 이 천둥소리같이 큰 소리 가운데 은밀한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친숙하고 익숙한 분이시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입에 채울 음식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끼들이 어미새가 날아다주는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해 그 입을 크게 벌리는 것처럼 너희들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의하여 봐야 하는데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전에 있었던 말씀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너희들의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동안에 어떻게 하셨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먹이셨습니다.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입히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수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주셨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나게 하셨고 그들이 입을 것들을 제공하셔서 40년 동안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서도 보호하셨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셨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정복과 정착하는 동안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역사들을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았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 보았느냐? 너희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았느냐? 그러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한마음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 한마음 교회에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왕에 입을 열려면 크게 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입이 크게 열어서 너희들의 입에 음식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겠다, 이 말씀이 계속 묵상하는 중에 이 마음의 뜨거움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우리 한마음 교회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큰 기대감들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마음 교회, 우리 한마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이 호치민 땅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야, 저 한마음 교회가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다, 그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호치민 땅에 좋은 교회 하나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한마음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아마도 하나님은 큰 기대감이 있을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도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정작 저는요,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 오늘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입을 벌리긴 벌렸어요. 그런데 자그마하게, 감히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적당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기만 해도, 여러분, 입을 크게 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를 향한 일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도 에이,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시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찾을 것이다,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일들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민들을 향하여, 이 베트남 사람들을 향하여 행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의 400년 정도를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1세대가 죽고 나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았으면 참 다행인데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주변의 강대국들을 들어 쓰시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채찍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복되는 역사가 400년입니다. 400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떠나 마음대로 살아갈지라도 다시금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돌아오면 내가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성경에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이제 표준세번역 개정으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당장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장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대신하여 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쇠는 두들기고 또 두들길수록 더욱 순수하여지고 더욱더 단단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를 칼을 만들거나 어떤 쇠를 할 때 용광로에 담궜다가 망치를 두들기고 또 용광로에 넣었다가 빼서 또 두들기고 하는 이유가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고통의 시간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데 왜 그러냐면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서 싸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까지 우리를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냥 내버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유교성 목사님 기도 강의 중에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챕터 가운데 목사님 재밌는 얘기 하나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외양간에 있는 소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양간에 있는 소를 바깥으로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애를 못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먹고 있는 여물통,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왜 바깥으로 나가? 나 이거 먹을 때까지 안 나갈 거야. 이러고 버팅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물통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면 소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아, 내가 먹을 소망이 사라졌다.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서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밥그릇이 엎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밥그릇이 엎어져야 사실은 더 채워져야 되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밥그릇을 엎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포기해야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원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중심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장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적들을 싸워 이기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의 앞에서 수많은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는데 그 머리에 기름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사는 것만 해도 괜찮은 인생인데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내 잔이 넘치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베트남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입을 열면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대신하여 싸우시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만족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밀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름진 밀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기순례 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호텔에서 우리가 이제 식사들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침에 호텔 로비에 나오면 빵 굽는 냄새가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신선한 밀로 갓 구운 빵을 아침에 먹는데요. 왜 한국 사람들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다 그러죠? 천만에요. 김치 없어도 밥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빵이 맛있는지, 거기에서 나오는 채소들이 얼마나 싱싱하고 단지, 제가 그때 파프리카를 굉장히 많이 씹어서 많이 먹었는데 파프리카에서 단맛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그들에게 기름진 것으로, 기름진 밀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너희들을 만족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자연산 석청 이런 걸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최상품의 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나와서 물 마시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꿀이 나온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최상품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이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만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꼭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좀 잘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좀 땡깡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정말 사업장에서 사인하고 계약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질이 없고 힘이 약해서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거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떤 성도들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정말 사업장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사에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통하여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기꺼이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소용이 없다 쓸데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갖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향력이 미치는 자리에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향력이에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입을 크게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채워준 것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진 것 가장 최상품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만족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우리 한마음교회를 향한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9월 5일부터 부흥회를 갖게 될 것인데 이 부흥회는 그냥 연례적인 행사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부어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한마음교회가 더 놀랍게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맡겨주셔서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지난주 어떤 한 선교사님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셔서 NGO 사역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에게는 안 준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대부분 여기에 있는 많은 우리 베트남 부모들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 정도는 다 가르쳐 준대요. 왜냐하면 글을 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아무리 힘들어도 다 뭐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라는 거예요. 중학교. 왜냐하면 중학교에서부터 이제 글을 쓸 줄 알기 시작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 벌려 자꾸 이제 공장으로 이렇게 삶에 이렇게 돈 벌러 내보낸다는 거죠. 정말 똑똑한 아이고 얘가 기회만 주어지면 할 수 있는 아이인데 그래서 그 친구들 중학생 아이들 200명씩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최근에 들은 얘기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학교 아이들은 교복을 입는다면서요. 아오자이를 입는데 아오자이 값하고 교과서 대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얼만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40만 동이에요. 40만 동. 아오자이 값 15만 동, 책값 25만 동. 그래서 40만 동이 있으면 아이들이 아오자이 옷을 입고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서 교과서를 받아서 장학금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4년을 공부하고 나면 이 아이들이 지식이 생기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끝까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중학교만 넘어가면 그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장학금을 주더라도 전략이 좀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전략이 좀 필요하다.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지난주 우리 김동선 목사님 했던 거 제가 오늘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죠.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창립 2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며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대적들로부터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최상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 만족시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늘 주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입을 크게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기름진 것과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 위에 이 베트남 땅과 우리 대한민국 조국과 온 열방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